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8, 90년대 때의 주일 성수 개념은 온종일 교회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를 보면 식사를 한 이후에 오후에 각 부서 활동, 예배 또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이후에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일이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우들 간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매번 그러진 않았지만 선생님이나 또는 전도사님을 옆에 끼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시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종종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만을 만드셨는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누구와 결혼한 거냐? 그런 거죠. 또한 노아 때 홍수 사건은 그 전 세계적 홍수 사건이었는가 아니면 팔레스틴 지역에 국한된 그런 홍수 사건이었는가?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는가 몰랐는가? 알았다면 비겁하고 몰랐다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죠. 또 이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민족과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쓰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BC 한 2000년경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때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는 대충 고조선의 당군 왕검이 이제 아사달로 도읍을 정할 때거든요. 그러면 아사달에 있던 한민족의 어떤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면 우리가 좀 좋지 않겠냐 이거죠. 왜 하필 유대인이냐 그겁니다. 왜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느냐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중에 어느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들 속에 제가 이제 마지막 언급한 이런 질문들,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느냐에 대한 그런 답을 사실 그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제 부친의 서재에서 한 권의 책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던 일본 작가 우노 마사미가 쓴 유태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에
일본의 거의 베스트셀러에 해당하는 매우 인기 있는 책이었고, 그 책의 주장은 매우 쇼킹하고 당시로서는요 또한 매우 놀라운 정보들로 가득한 터라 저도 접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이 저자가 약간 견강부회하는, 즉 자기 주장을 너무 이렇게 강조한 나머지 억측도 좀 있는 것 같지만 그 논리와 주장만큼은 매우 그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의 서론적 논리는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꽤 많은 세계 명인이나 기관들을 좌우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유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사로서 몇 사람을 이렇게 꼽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라든가 칼 막스, 음악가로는 바그너, 멘델스존, 쇼팽, 또는 심리학의 대두인 프로이드, 또는 정치인은 루즈벨트 대통령 등 이 시간과 지면이 모자라서 더 말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힘 있는 유태인들이 이 세계사 속에 매우 많다는 것이죠. 또한 기관 같은 경우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5대 독점 대자본가 그룹이라고 하는 록펠러 재단, JP 모건, 듀퐁, 멜론, 시티은행, 뉴욕 자본 그룹들도 다 유태계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론 정보 분야에서 거대 레거시 미디어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다 유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세계 4대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로이터, AP, UPI, AFP 등도 다 유태계의 자본으로, 그러니까 유태인의 자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런 결론적인 또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진술합니다. 결국 유태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선민의식으로부터 지향하는 유태세계 정부,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의식이 그 소수의 인구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이 우노 마사미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실제 그는 이 책과 함께 유태인을 알면 일본도 알 수 있다라는 책도 썼어요. 요즘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두 권의 책을 이제 합본해서 책이 나오더군요. 어찌되었든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성경 역사의 주요한 배우들로 그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신심, 종교적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책에서는 선민의식이라고 말했지만 그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선민의식, 종교적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특별한 자리로 세우셔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율법을 주신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매우 귀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기능과 이유와 목적과 역할은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말하자면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 역사의 중심, 말하자면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적 위치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다른 어떤 우월한 성향과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전제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어떤 고등한 인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율법과 은혜를 먼저 주셔서 그들의 환경과 위치의 측면에서 선제적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의 샘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삼기 위해서는 그 환경과 조건이 매우 보편적이고 또한 그 샘플 자체가 남달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선제성.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판단하시고 무언가를 평가하시어 하나의 필연적 사실로 귀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 진술, 이게 오늘 설교의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표현이 어렵지 이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그 샘플화된 그 일들을 통하여 무언가를 판단하시고 무언가를 평가하셔서 어떤 사실, 어떤 필연적인 사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평가하셔서 어떤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겠다,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자다운 면모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못하더라, 그겁니다. 그 샘플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입증하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기성용, 손흥민, 이강인 등 화려한 축구 스타들이 국가대표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진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통 선수, 일반 동호인들보다는 훨씬 탁월한 축구 실력을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졌다면 우리도 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졌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족구팀이 나가서 뛴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요 형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억측에 불과하고 거의 궤변에 가까운 상상일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메시가 있는 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거라 말입니다. 그런 탁월한 믿음과 은혜를 주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민족이거든요. 그런 선민의식을 통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요, 그런 자들이 정작 그 믿음을, 그 율법을 주신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더라, 그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더라,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자로 지금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를 주셨건만 그들은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스스로 선생이라 믿지만 정작 그 선생의 가르치는 대로 그들은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서는 알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간음을 범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그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라고 말은 해요. 왜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근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로 귀결되더라 이겁니다. 누구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소위 선민 백성이요 택한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과 선민의식을 강하게 가진 유대인조차도 그 율법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아 자신을 위해서 지키고 노력하지, 정작 하나님을, 그 율법의 본래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가지 못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신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과 은혜 때문에 망하더라 그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이 1차적으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긍휼과 은혜만이 참된 유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실은 본래적으로 그 율법과 뜻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런 자리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는데 그 본질적 의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속에 신자는,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틀림없이 다 치우쳐 나는 죄만 지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 자리로 가게 한다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대인을 통해 더 선명해진 복음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신자로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정체를 깨닫고 오직 죄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탁월한 유대인들을 이 역사의 한복판에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역사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깨닫고 알아먹도록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를 어떤 식으로 기존에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세 가지 비유를, 특히 잃은 양의 비유를 이렇게 이해해요. 영혼 사랑의 비유다.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종종 이해하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물론 이런 면이 적용의 측면에서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로서는 대단히 가난하고 부족한 이해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주어진 배경과 문맥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해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는 문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보기식으로 그냥 하나의 구조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세 비유는 이런 문맥의 배경 속에 주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가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배경 속에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 당시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세리, 그러니까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 같이 식사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막 욕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죄인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중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잃은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회개하는 죄인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회개하는 죄인. 그러니까 1절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은 그런 죄인됨을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7절이죠. 7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핵심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등장하는 드라크마의 비유에도 이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죄인들에 관한 비유가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제돼야 될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회개가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유라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 가보시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보십시오. 이 문맥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통하여 회개하는 죄인, 마지막 이 대미를 장식하는 탕자의 비유는 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집 떠난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됨을 알아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임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자, 이 믿음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먹지 못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큰아들과 같죠. 큰아들. 그러니까 큰아들이 마지막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들 노릇 잘한 걸 가지고, 그 잘한 걸 가지고 아버지와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이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신자들은 자신이 잘한 구석을 자랑하여 보상을 얻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데 인간은 순종보다 내가 하는 행위,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어떤 제사와 예배에 포커스를 두더라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우리들은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그렇게 점령해 버리더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알아먹는 그 신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가치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자기 부인,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며, 그 죄에 대한 자기 부인, 그것이 믿음 생활의 과정이며, 그 죄에 대한 자기 부인, 그것이 신앙생활의 종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백이며 찬송의 내용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가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이때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신자가 내어놓을 고백이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이런 고백, 이것이 자기 부인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을 통해 선명해진 복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전적인 죄인임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ABC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ABC가 흔들리거나 오해되면 급격히 우리의 신앙은 인간 중심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유대인과 같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이며 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교회 생활이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완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이것이 선명한 복음이며,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유대인을 택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못하더라 그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망하더라. 이런 선명한 복음이 우리의 실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하시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무가치하며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그런 정체임을 깨닫는 이런 삶의 흔적, 이것이 복음의 열매인 것이죠.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매순간 차압당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어야 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며 열매이며 이유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남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근거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주체는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자가 사랑을 느껴야 그 사랑이 되는 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받는 쪽에서 폭력으로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사랑하는 자의 가장 열렬한 눈빛과 모습을 그 영화 미저리에서 저는 느꼈어요.
그 영화 미저리를 보면 그 애니 윌킨슨이라는 그 여배우가 등장해요. 그 극중 배우가. 저는 그 배우의 그 이글이글거리는 사랑의 눈빛과 불타오르는 열렬한 마음을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작가, 얼마나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언제나 항상 같이 있고 싶어서 침대에 묶어놔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 마음과 뜻이 있는지 직접 밥을 떠 먹여줍니다. 묶어놓죠. 왜요? 움직이면 힘드니까. 똥오줌도 받아주는 거죠. 그런 친절. 우리 남자들 그런 친절 받고 싶으세요? 오히려 섬뜩하고 무섭죠. 요새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전에 제 후배 여학생이 이제 학교 근처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연정을 품은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학생이 자취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자취방이 한 1층이나 2층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뒤쪽에 뭔가 걸리더랍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뒤를 보니까 그 남학생이 창가에서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그런 남자를 좋아할 자매들 있을까요? 언제나 해바라기처럼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남자. 그래서 시시 카메라를 달고 위치 추적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해서 어디를 가나, 왜요?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니까. 사랑과 관심 어린 마음으로 늘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우리 자매들 그런 남자 사귀고 싶습니까? 나중에 큰일 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랑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성을 죽여야만 비로소 사랑의 고급스러운 이타성이 드러나는 법 아닙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제 큰딸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가 직업병 때문에 밥상머리에서 설교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예 이러고 그냥 마는데, 그날따라 뭐가 꽂혔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진정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또 언제나 죄를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야. TV를 보면서도 막 사고 나면 그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듣더니 아빠, 근데 진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그 죄인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가? 이게 약간 모순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제가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이고 무가치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타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진정 사랑이 드러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을 해야,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기 부인해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자각한 자라면 그런 신자가 가장 절실하게 가장 소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이 죄된 육신의 몸을 벗고 빨리 우리의 주님이 계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죄 많은 세상 일찍 떠나서 정말 죽지 못해 그저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더해진 인생이니까 이 세상의 낙이 아닌 오직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명한 이치가 그 신자의 마음속에 생겨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기 부인의 마음속에서 하루하루의 인생과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런 자기 부인이 문득문득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근거하지 않겠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 부인의 삶이 자신의 삶의 주 목적이고 의도라면 어떤 일이 좋든 나쁘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죄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교묘한 죄성에 드러나는 화려하고 높아지는 일들은 오히려 사양하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일은 오히려 엔슐디궁을 외칠 것이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굳은 일, 험한 일, 좁은 길을 일부러 가겠죠. 왜요? 목적이 그 일이 아니라 자신의 죄 죽임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나 일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는 타인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신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옆 사람, 주위 사람, 이웃 사람, 직장 동료, 교회 동료들이 어떤 걸 느끼겠냐 말입니다. 자신의 의도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마음을 되갚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는 수 없이, 표현이 그렇지만 허는 수 없이 사랑하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놀라움, 그 빚진 자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놀랍고 영광된 일을 맡겨주셨고 이런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데 나의 잉여적 삶이 어떻게 보답하랴. 그러면서 내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관계든 간에 누구를 붙여주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모습을 보는 타인은 어떤 느낌과 의미로 반응하겠냐는 겁니다. 놀랍겠죠. 일단 놀랍네? 신선하겠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정작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일의 과정이나 결과는 전혀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 참된 신자에게는 내 자신의 죄를 죽이고 무가참을 느끼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떤 반응이 울려 퍼지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모든 관계는 다 자기 잘난 맛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다 그렇게 선택을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근데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부인, 자신의 죄를 죽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좀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주된 삶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점점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겸손을 보이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는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영향과 어떤 울림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관계의 울림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섬기고 베풀어야 할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흘러나오는 것. 나는 단지 죄인뿐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을 자기 부인화했을 뿐인데,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타인에게는 어떤 신선함 또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으로 느끼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걸 저는 한 주간 가만히 고민하면서 이런 또 표현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얻어 걸린 사랑. 내가 막 의도하고 목적한 사랑이라면 전략적 사랑이겠죠. 기브 앤 테이크죠. 원인과 결과의 사랑인데 그런 계획과 준비 통한 사랑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계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받겠지. 그렇게 사랑하는 건 다 전략적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근거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가치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사랑하지 말자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얻어 걸린 거예요. 사랑이. 야,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남다르다. 내가 그렇게 남다르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름 복음 안에 정직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다른 사람은 야, 역시 좀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이게 얻어 걸린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준비해서 공로로 인정받을 만한 사랑을 했다면 그 사랑에 뭔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내가 100유로짜리 선물을 줬는데 기껏해야 10유로짜리야 라고 계산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계산이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늘 자기 자신의 자기 부인화를 추구하는 신자가 어떻게 계산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한 사랑이 오히려 실망의 큰 법이죠.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돌아온 게 이거야 라고 실망해서 스스로가 나가 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구절로 요약하면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이라 그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신자의 삶은 자신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죽이면 오히려 산다는 게 성경의 답인 것입니다.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가 사랑 잘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이죠. 이 행함과 진실함을 오늘 제 설교의 맥락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 부인, 자신의 죄를 죽이지 않는 사랑은 다 이기적인 자기 근거의 사랑에 불과한 거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 이 고백을 자신의 입에 달고 사는 법입니다. 늘 스스로에게 이 문구를 던지는 거죠. 바로 Why me, Lord? Why me, Lord? 왜 접니까 주님? 이런 가스펠 찬양도 있죠. 왜 접니까 주여?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접니까? 이게 자기 부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겁니다. 내가 차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어떤 힘을 내가 차압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차압해 가시는 겁니다. 차압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거 하나님이 빼갈 겁니다. 빼가시걸랑 이거를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Why me, Lord? 이게 은혜군요, 주님. 은혜군요, 주님.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 유대인적, 외식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옳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때 그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삶의 은혜임을 늘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자랑의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Why me Lord를 외치는데 왜 접니까? 자기 부인을 외치는 삶인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신자에게 적용하면 바로 자기 부인의 사랑과 위로와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차압당하고 내려놓고 다 뿌리 뽑고 거의 자기 부정 속에 살아갈 때 이 안에서 허영과 자기 자랑이 내려놓아지고 진정한 겸손과 사랑과 교제가 권면이 위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결국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더 선명해지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오직 복음만이 스스로에게 더 분명해지심을 느끼십니까? 자신을 볼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시냐 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을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우선으로 두신 하나님의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 자신의 자아를 진정으로 깨닫고 알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또한 이 독일 땅에서의 유학과 이민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나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과 또한 자기 부인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ABC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헛물 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인격적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며 고백하고 있는지, Why me Lord를 우리의 입술 속에 얼마나 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선명해진 복음, 나 자신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평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 속에서 끊이지 않고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진정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이 독일 땅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나 자신은 죄인이며, 그래서 자기 부인의 열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임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